날씨 같아요. 오다 보니까 여름철에나 있는 폭우가 우박 바퀴가 쏟아져가지고 오랜만에 차 세워놓고 비 구경 한참 하다 왔습니다. 마침 그래도 예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비가 와서 여러분들 비 그렇게 크게 피해 입지 않고 오셨을 줄로 압니다. 바야흐로 여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어떤 여름일지 좀 오래 기대하면서 9월달까지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독일 생활 6월부터 9월까지가 최고라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계절을 보내는 건 좋지만 오늘 우리 주변의 모습들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에 한국에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자신의 삶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한국의 유명 스포츠 중계 담당하던 여자 아나운서가 자신이 있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몸을 던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원인이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올린 글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무자비한 거의 폭력에 가까운 발언들이 그렇게 상처가 되었던가 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런 징조가 보여서 모친께서 옆에 계셨는데 어디선가 들려온 핸드폰을 받기 위해서 잠시 다리 비우는 사이에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사정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게 됩니다. 이건 그저 단순한 예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보면 오죽했으면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또 지난 5월 달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또 2주년째가 되나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목숨을 끊지는 않았지만 살아있음에도 죽음과 같이 자신의 역할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시기를 살아가야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스라는 땅에 살았던 복 많고 의인으로 인정되어지는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이 많았던가는 여러분 아마 매일 성경 읽기 하면서 읽어보셔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 본문에 읽지 않았던 1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자식이 열입니다. 아들 7에다 딸 3 그러면 더 이상 더 라고 할 수 있는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가족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산은 어떻습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1,000마리, 이 1,000자가 안 들어가면 해결이 안 되는 집안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동방 이 사람보다도 부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어떤가는 부자였다라고 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하게 그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갑자기라는 것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갑자기. 자식들에게, 들판에 있던 가축에게 몽땅 휩쓸어 가버리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습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몸에 병까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욥의 삶이 이제 끝나는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욥기의 마지막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렇게 다 끝났구나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2010년 6월달 캐나다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작년 동계올림픽 여러분 기억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동계올림픽에 있었던 빙속 경기 가지고 한번 예화도 한번 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예화 들면서 잘한 선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당시 한국의 모태범 선수가, 무명의 모태범 선수가 500m 빙속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그 500m 경기에 참가한 두 선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규혁 선수로 32살이었고요. 한 사람은 캐나다의 워더스푼이라고 34살 선수였습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보통 이 빙속 경기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라고 해서 매년 열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5번의 순회 경기를 하면서 최종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겨루고 하는데, 그 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의미 있는 메달은 바로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이 두 선수가 월드컵 경기에서 계속해서 메달도 따고 기록을 향상시키는데, 올림픽에만 참여하면 불운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부상을 입거나.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자신의 주종목인 500m도 참석합니다만 결국 별로 실력에 발휘가 안 됩니다. 마지막 2월 18일 날 있었던 1000m 결승 대회에 이 워더스푼이라는 선수가 참가합니다. 이 경기는 그의 올림픽 4번째 참가 경기이면서 마지막 선수로서의 기회다, 그렇게 의미가 부여됐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났을 때 그는 14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이 14위 한 선수에게 인터뷰를 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보통 1, 2, 3등 해야지 인터뷰를 하는데 14등 한 선수에게 인터뷰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선수의 내력을 안다는 얘기였겠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선수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많은 관중들 앞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관중들이 있는 그 앞에서 제가 경기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조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조국에게 기쁨을 안겨줘도 참 좋았겠지만, 자신의 마지막 경기를 아쉬움 속에 끝마치기는 하지만 그게 인생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많은 관중들 앞에서 마지막 경기를 할 수 있어서 그저 기쁠 뿐입니다. 워더스푼이나 이규혁 선수가 그 수고한 노력만큼 결실을 얻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 워더스푼은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2009년 6월달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를 떠나서 파리로 가던 에어프랑스 447기 추락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아마 지난주에 보니까 그렇게 애타게 찾던 블랙박스가 2개 중에 하나를 회수하고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원인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속력이 떨어져서 추락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갑자기 비행기가 내 꿈속에도 살펴보시고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숨을 쉬려고 할 때도 살펴보시니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인생을 살펴보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생이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 탄식을 하면서 욥기 42장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분이시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좋은 분이시라고 저도 믿습니다. 한데 그 좋으신 분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분노하신다면, 우리의 행한 일로 인하여서 뭔가 분노하셨다면, 때로는 이유 없이 여러분과 저를 광야와 같은 곳에 끌어놓아 두시고서는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느낌을 가졌다면, 그리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이 아끼는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저처럼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저처럼 돌보아 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단의 이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욥기를 통해서 물어집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하는 태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의 소중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변함없는 소중함.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성령 안에서 믿게 되었습니다. 내게 아무 것이 주어지는 것이 없더라도,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욥기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을 줄로 압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꿈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제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공통적인 꿈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도 하나님을 찾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마지막까지도 지켜내려고 하는 그 꿈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더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풍랑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왜들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도 왜 무서워하느냐? 교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풍랑, 아마도 이전에 경험했던 그 풍랑보다도 더 무섭고 강력한 풍랑이 우리 자신과 교회를 향해 몰려오고 있다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너 나를 막론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풍랑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풍랑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님 믿는 믿음, 악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이 믿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지켜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모습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일지라도 주님의 또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까닭에 이 믿음을 되찾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면 이 믿음을 되찾는 힘까지도 사라져버릴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내게 멀리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어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한 마음 갖게 해주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마음을 통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후에라도 주님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